예배 맞춤 후에 또 점심도 아주 맛있고 네. 이 설교도 맛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날 겁니다. 하나님 미리 기도도 은혜롭고 또 찬송량도 은혜롭게 하는 것은 말씀도 은혜롭게 줄 줄 믿고 네. 아니, 제가 은혜 준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성경 본문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이 아니라 23절부터 요한복음 10장 23절 자, 찾으시지 말고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성곽에서 당신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야말로 좀 교회가 바뀌었네요. 네. 저번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니 이제 우리 집사님들로 하나님 좀 대체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를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봤는데 그 배정희 목사님 저번에 제가 개척예배 시작할 때 한 번 왔고 이번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일정을 못 하고 왔습니다. 성무스 놓고 저는 두 분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목사님 두 분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네. 전에 말씀하셨대로. 그래서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장소는 작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누가 있어요? 크게 강단을 지키는 목회자가 있고 또 강단을 받들고 교회를 맡는 우리 또 성도인들이 계시거든요. 교회는 목회자가 잘해야 되고 성도가 잘해야 교회가 발전하고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어떤 관계가 돼야 이 교회가 날로 발전하겠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이 목회자 교인들 각자 목회자 누구하고 먼저 바로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먼저 바로돼야 하고 우리 또 집사님 하나님하고 먼저 바로돼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도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입할지라도 목회자도 뭐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해도 목회자가 하나님 나니 관계없다. 각자 성도 나니 관계없다 그러면 교회가 못된 거거든요. 그게 먼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각자가 누구하고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거기에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돼야 돼요. 또 아무리 또 목회자가 바로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또 이 교인들이 바로 못해주면 그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안 되거든요. 아무리 교인들이 발버둥 치고 바로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 강단을 지키는 또 목회자가 교회를 끌고 가는 목회자 잘못해버리면 또 교인들만의 힘으로 가지고는 교회가 바로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꾸 우리를 의혹해 한다고 당신 그리스도인 밝히 말 좀 해주시오 하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너희가 안 들었다 이거예요. 뭐 왜 안 들었다고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10장 12절을 보면 싹구는 양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버리고 간다. 아무리 양떼지 바르라고 해도 싹구는 양떼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싹군 목자면 안 되고 또 양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선한 목자가 돼야 되고 아멘. 진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떼가 돼야 네. 이 교회는 바로 된다. 그런 목자는 어떤 목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어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목숨을 버려야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렇게 이제 뭉쳐져야 돼요. 아멘. 이걸로 15절 16절 한번 봐보세요. 15절.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에서 좀 읽읍시다.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뭘 한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이제 배정희 목사님은 여기 찾아오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제 양도 아니라 이리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양 버려놓고 자기 살기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손영원 목사님요 6.25 당시에 북한군 쳐들어올 줄 알잖아요. 6.25 전에 2년 전인가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여수하고 순천하고 중간 사이에서 이 손영원 목사 목표를 하셨는데 양원이라는 동네에서 그 문둥이들 그야말로 조금 안 좋은 편이고 나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던 그런 거기서 목표를 하시는데 자기 아들 둘이가 여수 반란 사건 때 빨갱이들이 그냥 막 반란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같은 구부인데 이 자익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간 이 학생이 같은 구부가 손양호 목사님 아들이 기독 학생이라고 큰아들 작은아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6.25 때 한 2년 전에 6.25가 터졌는데 공산당들이 내려오면 반드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목사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 그 장로님들이랑 그 당시 그 애양원 쪽에서 그 남해 쪽으로 피난 갈 수 있도록 장그 배를 이렇게 대놓고 목사님 피난 가십시다 해가지고 차기까지 모셔갔는데 잠깐 하더니 뛰어내리셨어요. 내가 여기 양떼들을 버리고 내 혼자 살겠다 도망갈 수 있느냐. 우리가 모두가 갈 수 있으면 가겠지만 난 양떼 한 명이라도 두고는 안 못 가겠다. 그리고 피난처가 따로 있냐? 주님의 푸른이 피난처지. 그리고 강단지에서 양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공산당한테 잡혀서 이제 결국 순교를 당해요. 이 참된 목자들은 양을 두고 못 도망가는 거예요. 네. 참된 목자는. 이게 다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군이야, 싹군. 그리고 진짜 양은 누구 음성 듣고 다녀요? 양의 음성을 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싹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또 양도 지향이 아니거든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오느냐. 이리가 양을 타고 또 있느냐. 자, 달아나는 것은 저가 왜 달아난다고요? 싹군이 까다르게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장이고 우리 또 이제 배정희 목사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너희도 저희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랴.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또 있대요. 이제 그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양을 불러서 음성을 듣게 해서 이기로 인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돼요. 한 무리가 돼요. 양을 혼자 다니니까 무리져 다니니까 목장 혼자 목동이 피를 들고 아니면 소리를 내면 양들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무리가 돼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목회자의 할 일, 또 교인들, 성도들의 할 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회자는 어떻게 되냐? 첫째는 주님의 대행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주님이 돼야 된다. 주님이 할 말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목회자. 주님이 붙들 자를 목회자가 붙들고 주님이 사랑할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신방해야 할 것을 우리 또 배정희 목사님 신방하고 그렇죠. 주님이 할 말을 성경 보고 또 말씀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또 인도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주님이 미워할 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 되죠. 동산을 미워해야 되죠. 좌파 미워해야 되죠. 주님이 또 슬퍼할 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기뻐할 일은 같이 목회자도 기뻐할 때 이 목회자는 주의 손에 붙드는 종이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내가 7별을 붙들었다. 별은 주님의 사자를 했거든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종. 배정희 목사는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대행자. 주님 대행자. 먼저는 주님의 마음에 와야 돼요. 심장 이식. 주님의 심장이 우리 목회자의 심장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강단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양떼들 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하는 게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목회자는 주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또 교인들은 목회자를 시키기 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목회자가 항상 이게 스스로 돼야 안 돼요. 항상 성령의 역사에 잠겨가지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항상 종의 마음에 막 격동이 되고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서 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서 할 말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대행자가 되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좀 어디 양떼들 위한 식모가 돼요. 식모. 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 올 때까지 그가 고기 따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마다 말이죠. 요리를 잘 해가지고 무슨 요리? 말씀의 요리를 잘 해가지고 찾아오는 양떼들에게 말씀 가지고 잘 먹여야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식물은 어떻게 돼요? 식물은 주인한테 뭡니까 그 시장비를 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슈퍼에 가서 아니면 마트에 가서 잘 해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식구들이 그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먹도록 만들어서 건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막 돈 벌고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영양을 잘 공급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강단에 선 목자에게 있다. 양떼를 위한 식모. 누구 걸 받아서 해야 돼요? 주인의 걸 받아서 식료를 사왔잖아요. 식료품을. 주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나눠줘야 돼. 요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잘못된 게 있으면 배탈나. 그렇죠? 계시록 8장에 보면 쑥물을 먹고 이 교회가 말이죠. 마지막에 망한다는 거예요. 탈선된 교회, 잘못된 교회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주님께 받은 요리, 주님께 받은 식품을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너무나 설교 홍수 시대라고 설교 홍수 시대.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제 교회를 안 가고 뭘로 해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니까 이거 막 쏟아지는 거야.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메시지 전하고 성경 놓고 펴놓고 막 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려주는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요리해서 정말 먹으면 영혼이 살이 부릉부릉 찌도록 해주는 설교 말씀 많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먹으면 어떻게 배탈 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설사하고 어떻게 몸에 병이 들고 또 영적으로 망가지는 교훈들이 너무나 넘쳐나요. 이때 정말로 참된 주님의 음성을 대신 전할 수 있는 이 목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귀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교회를 할지라도 강단에서 이 진리가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해야 인정 안 해요. 디모데서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세상 학교보다 못하는 거예요. 세상 영화관보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예배당 붙여놓고 말이죠. 여기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진리를 통해서 복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세상 학식이나 어떤 내 지식이나 어떤 내 어떤 그런 뭡니까 견해나 그런 걸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찾아오는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지고 영혼을 살피우는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이런 신령한 강단, 신령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목회자가 직접 교인들한테 뭘 달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친구가 밥 좀 차려줬다고 당신 밥값 내놓으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저는 교훈을 받기를 절대 주의 종은 교인들은 손 내밀지 마라. 절대 누가 손 내밀지 마는 거예요. 그럼 약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럼 주인 그러면 이 밥을 잘해서 가정의 어떤 식구들에게 영양을 잘 공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나가서 건강해가지고 직장 가서 일도 잘해가지고 또 일할 뿐만 보너스까지 타고 와가지고 건강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럼 주인이 한 달 동안 잘했다고 어떻게 돼요? 사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막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게 더 맛있게 먹고 더 열심히 벌을 가가지고 좋아라 그래. 저번 식모보다 훨씬 더 좋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얼굴 좀 올려줘. 해가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은 누구한테? 주인 대신 하나님께 받는 거고 양떼를 치는 것이 이제 하는 일이고 손을 내미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 대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힘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막 충성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 감성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그렇게 은혜롭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째는 주님 대행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양떼들이 한 식모가 돼가지고 요리를 잘 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주일날 설교를 들었더니 너무너무 은혜로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더 빨리 가서 우리 그냥 배정혜 목사님 설교를 더 듣고 싶은 거야. 그 저번에는 그냥 뭡니까 은혜로웠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더 은혜로운 거야. 더 은혜로워. 그럼 어떻게 해요? 나오지 말아도 올까요 안 올까요? 그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막 오는 거야. 막 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식구들 말이죠. 막 밥맛도 없고 밥 먹어도 그냥 맛이 없고 하면 억지로 끼워가서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찍어 먹다가 그냥 아이고 맛없어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맛있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해고 맛있다고 이 푹 더웠냐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막 내리고 우리 또 아무리 또 건강한 또 음식을 차려놔도 병이 들면 또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양떼들은 우리 교인들은 건강하셔가지고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탁탁탁 받아먹고 아멘 아멘 해가지고 여기 포동포동 쪄가지고 날로 성장 발전하는 이런 우리 산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회자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2장 3장 4장 있는데 이 목회자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항상 누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일선에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사자가 들어오고 뭡니까? 이리가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목자가 막 지키고 막대기를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어린 다윗이가 아버지가 양떼 지키라 했더니 굉장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는 곰이 오는데도 나 같으면 아마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다윗이가 싸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있는 그 실제 양만 치는 것이 참 내 마음에 든 목자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통째로 맡겨버렸어요. 다윗한테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목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일선에서 마귀한테 안 빠지도록 밖에서 쳐들어오는 이 마귀를 막아내고 이런 목회를 잘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양떼를 모아주고 큰일 하도록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장서 대적을 물지 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예배 시간이나 지켜주면 됐다. 아니고 항상 정신 차려가지고 교회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각자 교인들의 마음에 가정에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싸워주는 그런 목회자 이렇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 자꾸 발전한다 그 말입니다. 군대 가면은요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가보셨죠? 저는 다녀왔는데 가면 저격수라는 사람, 저격수라는 게 뭐냐면 저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히 이 사격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전투에 싸워서 이기려면 적 어떻게 해요? 지휘관을 죽여버리면 그 군대가 오합지졸 돼가지고 지휘자가 없으니까 갈팡질하다가 막 도망가고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또 마귀가 노리는 건 누구를 노려요? 교회 중에서 타켓이 어디를 노려요? 목회자를 막 두고 강단 침탈하는 거예요. 강단만 망가지면 교회는 자동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목회가 항상 그걸 알고 이제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걸 다 그냥 하고 그냥 가장 앞장 싸워나가는 사람 아니니까 그래도 이해가지고 뒤에서 어떻게 돼요? 또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망가진다. 우리 교인들이 무너진다는 그런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싸우는 일에 생명같이 나선 이런 목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목회 안 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우리 배정희 목사님이 그런 각오를 하시고 항상 목이 걸걸했잖아요.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찬양하시고 네. 그래서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러세요? 첫째 대행자가 돼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식모살이 잘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니 앞장서서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만 잘한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요. 교인도 잘해야 된다. 첫째는요. 교인들 잘되는 첫째는 뭐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 같이 합시다. 갈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집사님들 갈망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요? 뭘 갈망해야 돼요? 그렇죠. 막 은혜를 갈망해, 말씀을 갈망해, 사모를 해야죠. 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자기들의 풍성한 것을 주실 줄 믿고 목회자를 만나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중심하여 모이는 데 힘을 다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누구를 통해 준다고요? 꼴을 공급해주는 누구를 통해서 꼴을 공급해줘요? 목사님, 목자. 자, 비가 오면 제가 시골에 좀 살았거든요. 우리 양을 많이 키우진 않았어요. 소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봤거든요. 근데 어제 막 비가 왔었죠. 오늘 아침 좀 왔는데 여기 시골에 막 비가 장대까지 쏟아지면요 소가 밖으로 나가서 풀을 못 주워 먹어요. 그렇잖아요? 염소도 못 나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굶어 죽으라고 놔둬요? 주인이 어떻게 돼요? 우비를 막 쓰고 나가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막 풀 비워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께서. 누가 더 염려해요? 먹을 거? 목자가 염려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목자를 통해서 반드시 뭘 준다? 양식을 줄 줄 알고 은혜를 줄 줄 알고 누구를 중심에서 모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요? 자꾸 목회자 중심에서 모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께 모여서 물론 찬송하고 하는 거 좋은데 강단 목회자가 말씀으로 여러 가지 영적 지도 또 지지도를 해줘야 어떻게 합니까? 되는 거죠. 목자 없이 우리가 여럿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기 쉽거든요. 항상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해서 모이는데 합심을 해야 된다. 이게 뭐 밥을 차려놨는데도 말이죠. 아까 모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밥에 관심도 없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벌써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안 그래요? 아침에 그냥 맛있게 놓으면 여기 이 방에 저 방에 아이고 밥이 나왔어요. 아이고 맛있게 감사합니다 하고 막 와서 막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됐다고 해도 교인들이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무슨 일이신 항상 모여서 함께 하면서 은혜를 목회자를 통해 준다 이렇게 믿고 모이는 것을 자주 하고 그렇죠. 모이기 힘쓰라 그랬죠. 또 갈망해야 된다. 물론 예수님 먼저 혼자 산에 가서 방언도 받고 산에 가서 또 뭐 은혜도 받고 있는데요. 진짜 마지막 때는 연계가 좀 혼란해요. 정말 어지러워요. 정말로 이때는 이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영과 바른 지를 증거하게 하고 또 양떼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해도 안 들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진리를 말씀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면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느니라. 이 가운데 항상 주의 음성이 선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제가 기도해서 성경 가서 물론 그런 성경도 보고 깊은 기도 해야 되지만 항상 주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주셔요? 강간에 주님의 대행자로 당신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만나로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또 금요일 철야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데 목자하라는데요. 사실 배정희 목사가 아까 말한 배정희 목사가 주님 대행자예요. 주님 대행자로 세워서 주님이 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한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말씀을 우리 배정의 개인의 어떤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이 배정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준다 이렇게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순종심이 강해야 된다. 순종심. 같이 순종심. 자, 아까 우리 목회자 일전에 싸우는 이 목회자라고 했죠. 이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살리고 양떼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선 것이 이 목회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싹군이라지 싹군.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선에 나서 목회자를 순종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회자가 전쟁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싸워주는 그런 목회자라면 절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일선 지휘관 명령을 내려요. 지금 상황을 다 판단해가지고 그런데 밑에서 순종 안 하면 그 전투에서 승리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는 소대가 32명이고 중대가 한 150명인가? 30대 한 120명 정도인데 그 소대장, 중대장이 명령 내린 게 대대장이, 연대장이, 사단장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 받은 군대는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명령 내리고 밑에 사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그러면 그 군대는 보나마나 싸움에서 완전 실패하게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앞장서 싸우는 사람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여러분 순종을 안 해버리면 그 교회가 이겨 못 이겨요. 절대 대적한 막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용사 홀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군대는 혼자 싸워요? 단체로 싸워야 돼요? 단체로. 이건 이 강단 중심에서 목회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무리가 돼가지고 용기 있게 막 싸워나가야 마귀가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라. 그러면 주님의 명령 직접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그렇게 알고 강단에서 내본다는 걸 알고 그래서 군대가 전쟁할 때 사령관에 막 지령 안 받으면 승리할 수 없듯이 참된 종의 영계를 간섭하지 말고 절대 그 영적 지도를 간섭하지 말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위에서 지시하는데 아니 대대장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밑에서 떠받들고 막 치받들고 그냥 막 회방 놓으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 사령관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순종심을 강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 더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 이것은 왜 존경할 조건이 뭐냐? 이것은 이 목회자라는 건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전부를 바치고 나선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주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되겠죠. 더 또 숭배한다는 것도 탈선이지만 주님이 들어쓰는 귀한 종으로 알고 믿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주님께서 쓰시는 종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면 똑같겠어요? 주님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이 저번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갔어. 중국 갔다가 혼밥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 대통령이 갔는데 말이죠. 혼자 밥 먹고 놔두고 아주 무시했어. 뒤에 우리나라 따라간 기자들 어떻게 했어요? 쭉 태워봤어. 이거 하나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아니 여러분 옆에 대통령이 애주중에 애완견이 옆에 놨다. 발로 아무나 찰 수 있겠어요? 네?
죄를 참으면 누구를 무시한 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원찮은 데 오면 그냥 뭐 이게 막 놀릴 수도 있고 그럴 거야. 응? 주님이 들어쓰는 종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한 거라고요? 다시 주님 무시하고 주님 무시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쓰는 종을 존중하면 누구를 존중하는 게 된다고요? 주님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께서 갚아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인들은 언제나 목회자를 자기 집의 식구보다 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까지 복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까지 무한한 축복이 온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생각이 나요. 엘리야 사렙과 가부가 알죠? 사렙과 가부 아들하고 둘이 살다가 다 떨어졌어. 요거 해갖고 떡 먹고 둘이 먹고 굶어 죽으려고 판인데 엘리야가 떠가지고 뭐냐 이건데요. 그래 떡이 하고 나 좀 주라. 아니 너무 좀 야비한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종이 달라는 거. 알고 보면 종한테 대접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니고 축복 줄라. 있던 것이 그래서 그냥 그 사렙과 가부가 해갖고 맛있게 해서 엘리야 손질을 드렸더니 그 가정에 뭐가 안 말랐다고요? 네. 냉장고 열어보니까 뭐야 다 떨어졌는데 찾고 있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점심 해먹으면 없어질라나 하고 저녁에 또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대접했다고 그런 축복을 준 거예요? 네.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채워주는 건 누가 채워준 거예요? 엘리야가 채워줬어요? 하나님 채워준 거예요? 하나님 채워준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할 일을 바로 하고 또 교인들이 할 일을 바로 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도 하고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막 주의 일이 크게 부흥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아야 되니까 사람이 적어도 가능합니까? 많고 적고 관계가 없어요. 많이 모였더라도 이렇게 안 하면 그건 하나님께 쓸만한 교회가 못 돼. 아무리 적은 교회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런 주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열어서 신부가 찾아와서 잘 대접하고 그렇죠. 그냥 앞장서서 마귀가 싸워주는 그런 용사적인 목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잘 갈망하고 그 다음 순종 잘하고 또 목회자 잘 존경하고 이렇게 뭉치면 그 교회에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주님이 함께 해가지고 어떤 일도 감당하게 하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을 때 기분 좋고 그렇죠? 이건 은혜를 내릴 데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면 이거는 은혜가 막 강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너무 좋거든?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 수가성 여인이 그 어떻게 돼요? 보니까 메시아야. 그 동네 가서 어떻게 됐어요? 나 메시아 만났다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고. 필립도 나다니엘로 가면 예수님한테 아브라 그러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갔는데 목사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우리 목사님 계시고 목사님들 상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또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돼서 또 교회 이 말씀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간단히 말씀 증거했습니다. 아무튼 말씀도 드려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시작을 한 것 같지만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없습니다. 꼭 구약 말기와 같이 구약에 애굽에서 양의 피로 해방받아가지고 가나안에가 성전을 세웠죠. 세웠는데 그 교회가 말기에 부패해서 바벨론한테 무너졌어요. 옛날 양의 피는 지금 누구 피예요? 예수 피. 애굽은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교회로 성전 세워서 교회 생활한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인간 욕망이 꼭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 말기와 같이 영적으로 황폐화된 거예요. 그 당시는 실제 육적으로 70년 동안 성전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지금 육적이 아니라 유형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형적으로. 교회는 화려해. 근데 무형적으로 아무 영적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신이 함께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새로운 과거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시 말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바벨론의 우상이 물들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던 그런 종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복구시킨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가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무너진 이때에 신령한 영적인 이런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런 초대 교회,
순문적인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나도 거듭 나가지고 네. 이제 큰 대형 교회에서 가기만 해 배가 고파 참된 주의 음성을 만나러 못 먹어가지고 갔다가도 거기 가지고 이번에 저희 이 집회 참석하신 어떤 그 집사님이 옛날 벨트 은혜를 받았는데 항상 한동안 저희를 만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팠대요. 영적 배가 고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도 드린 것 같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재미가 없으니까 밥을 먹어도 뭔가 참 세상 재미가 없더랍니다. 근데 요새 우리를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냥 네. 살 맛이 난다고 그래요. 뭐 그냥 몇십 년 지나서 원래 육체는 쇠하고 허리는 꼬부라지고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싱싱해져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막 호소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런 큰 교회 시스템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건물도 멋지니까 들어가면 무슨 또 뭐 여전도에 뭐 남전도에 하고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세분사관 하는데 하나님 신 역사하는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프로젝트 얼마나 그런 참 잘 되어 있으니까 기가 막 방송실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령한 영적인 역사 있냐 없냐 이거. 나오지가 교회가 여러분 잘 알아요. 나오지가 교회가. 그 보면 그 예를 들면 그 큰 교회 가면 뭐예요? 그 교회 우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 교회 옆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신협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신협을 하나 만들었어. 헌금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관리도 교회가 먹고 사는 거예요. 신협 해가지고 말이죠. 그 돈 갖고 대출해주고 이자 받고 해가지고 교회가 막 되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유치원 크게 만들고 학교도 만들어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런 게 많죠. 근데 실제 그런 데서 영적으로 배고픈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구약 말기와 같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 무너졌어요. 정통 사도적인 그런 역사가 없어요. 손양호 목사님 그런 연계가 지금 있는 줄 알아요? 아들 줄줄 죽였는데 또 말은 여경 비행이 많이 나와요. 그 죽인 애를 말이죠. 학생을 아들로 삼잖아요. 아들로. 그 마음에 누구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은 나 같은 죄인이 흩통해서 순교자가 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나. 그것도 맨남매 중에서 장남, 차남 가장 귀한 애들이 죽었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죽고 그것도 좀 막내 저 못난 놈이 아니고 이 장남을 데리고 갔다고 난리를 칠 텐데 웬만한 사람은 또 그 다음에 유학 가게 됐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하고 9가지 10가지를 감사한 거예요. 손영 목사님. 아들 둘이가 처참하게 옆에 있는 그분한테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렇게 9가지 감사한 목사가 현재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브라함 같이 아들 갖다 바치라면 정말 바치는 이런 목사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보다 더 뛰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 약속만 받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지상의 축복을 직접 받을 사람이에요. 손양호 목사님 문예시대 중에 문예시대죠. 여기 말세 곧 재림의 주를 맞이할 이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손양호 목사님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진짜 각오해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 보실 때 그렇게 신령한 역사를 내려오는 한국교회, 세교회가 그냥 그런 교회 없어요. 한국교회가. 강화에 모여가지고 그냥 막 속에 분이 꽉 차가지고 문재인 삐질내리고 날리고 말이죠. 막 입에서 막 이를 빡빡하고 기독교가 아니요. 몰라서 그럼 그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못해서 나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뭐 집사님 기도하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세운 대통령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많은데 제발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유교가 지금 다음 달인데 그래서 유교를 그 국민유교에서 연재를 해요. 김재도 목사님 같은 분이 8번째 연재를 유교에 대해 쭉 하는 참 하나님께서 유교 우리 대한민국 진국이죠. 우리 대한민국 망하면 안 돼. 왜? 기독교 마지막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아시아 다 공산만 먹어도 우리나라는 못 먹어. 근데요 진짜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런 데서도 막아주니까 과연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에 마르고 닳도록 그래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 많습니다. 배우가 부르면 자주 눈물 나잖아요. 네.
진짜 하나님 보호한 거예요. 네. 그 낙동강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제가 백선엽 장군을 찾아봤어요. 백선엽 아십니까? 6.25 때 그 영웅이 백선엽. 백선엽 장군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저기 그 대구에 있는 데가 낙동강 전투 하지 않나요? 대구 부산으로 해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낙동강만 넘어서 북한놈들 밀어버리면 이제 대한민국이 없어질 판이야. 영천 전투 그다음에 가부정도 얼마나 치열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뚫렸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놈들은 중국놈들 워낙 수가 많으니까 우리 이 군인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최후의 보루인데 거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일진이 전시가 32살 사단장이 됐는데 제군들 연설해요.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우리가 도망간다고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다. 도망가면 대한민국도 망하고 여러분이 죽게 돼 있다. 죽더라도 여기 싸우자 죽자. 싸우자 죽자. 내가 앞장설 테니 제군들 나를 따르라.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 뒤로 물리면 뒤에서 여러분 나를 쏴버리라. 여러분들이 물러서면 나는 여러분을 쏴버리겠다. 하면서 거기서 최후의 발버둥 치면서 최후에 이겨요. 유명한 다부동전 6.25 때 다부동. 미국 군인들이요, 꼭 6.25 때 되면 이 뭡니까 우리나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누굴 찾아가요? 백선엽 장군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가 빨갱이 새끼들은 백선엽 장군을 그때 전투에서 이겨버려가지고 빨갱이 나라가 안 됐다고 난리 친 거예요. 제가 6.25도 다가오면서 한번 언젠가 하면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찾아갔는데 좀 병원에 연세가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서울대병원 입원했다가 지금 이제 못 뵙고 비서주장 만나갖고 좀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 제 모임 있을 때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그 비호에는 그런 분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감자이나 애국심이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싸우는 게 그야말로 중과 부족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줄 아는 정말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데 다윗을 통해 이기겠듯이 말이에요. 심지어 인천 상륙작전도 그걸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무너져 버리면 뭐예요? 이제 여기 인천 상륙작전 해도 어떻게 해요? 상륙하면 미군만 뭐가 돼버려요? 포로가 돼버린 게 아니에요. 저 아래쪽이 다 없어져 버리면 아니면 밑에가 우리 군인이 살아남아 있으면 허리를 치고 들으면 북한 중공군이 가운데 놓이지만 저 밑에가 우리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관해진 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그 다부동 전투나 그 영천 전투에서 뭔 일이면 우리는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이제 전세가 불리하니까 그냥 몇십 명을 데리고 하와이 가서 조그만 나라 하나 만드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듣자고 키만 컸지 겁쟁이구만. 응? 가려면 가라 그래. 그리고 뒤돌아서서 목사님 부르래요. 목사님. 지금 거기가 부산에 가보면 동아대학이라고 동아대학. 거기가 그쪽에 그 경상남도 그 당시 도청 소재지로 썼던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을 불러들여요. 거기가 임시 정부로 썼어요. 그 당시 경무대에서 이제 쫓겨가가지고 거기를 대통령 집무실로 썼단 말이에요. 임시 청사로. 그 목사님 불러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극도로 기도했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라. 한 번만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초량교회 이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데 그쪽에 그 당시 유명한 어떤 거물급 목사님이 있었어요. 박윤선 목사 주석 썼던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초량교회에서 목회하던 모여서 아침마다 그냥 그런 소식을 듣고 백사장으로 그 회원대로 이제 교인들이 기도하자 미는 밤에 이제 뭡니까 백사장 무릎 꿇고 하나님의 대한민국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아멘. 5천분의 1이라는 여러분 드셨죠? 인천 상륙작전 확률이 얼마라고요? 5천분의 1이에요. 공국에서 반대하고 참모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승산이 없습니다. 근데 메가데가 하는 영감으로 온 거예요. 영천 전투,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뭡니까 다부동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기중으로 아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왔던 거예요. 인천 상륙 5천분 1이라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륙작전 가면 하나님께 성공시켜준 거예요. 허리 꿇고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경무대를 찾아서 9월 28일날 회복을 했고 다시 29일날인가 태극기를 이승만들이 이양을 했어요. 또 북한을 빼앗겼던 것을 미국에 들어가 또 찾아가지고 다시 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도 하나님 주관했고 이승만 대통령 마음도 그 포기하고 그럽시다. 나나 그냥 혼자가 사람이다. 네? 싹군 대통령 안 되고 말이죠. 그죠?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 싸우다 죽겠다. 이거 누구예요? 저기 그 아까 말씀드린 장군 백선영 뭐 동생 백인엽 장군이 있는데 그런 아주 유명 그분이 그냥 목숨 내고 싸워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됐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없어지면 하나의 큰일이다. 마지막 역사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동방 땅끝 해동의 바다 앞에서 마지막 역사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 공산당 제압해버리고 세계 평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보호 애국가를 특별히 넣어줬어요. 외국에는 이런 국가가 없대요. 영국이 조금 영국이 하나님 우리 여왕 좀 도와주시고 우리 왕 좀 도와주시고 그 정도인데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이렇게 찌라찌라한 노래는 오직 유래. 시간이 자꾸 가는데 내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유엔 대사를 하셨던 박근 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국가 요직에 있던 사람이 자꾸 찾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명을 좀 말씀드리는 활동을 좀 많이 좀 했었거든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경륜이요 승리요 여기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에서는 갈릴리에서 일어났죠. 갈릴리에 마지막에 동막가 이 나타나니 가만히 두고 있더니 우리 목사님 이러거든요. 내가 유엔 대사이기 때문에 세계를 거의 안 돌아다녀본 나라가 없고 세계의 나라의 역사가 대부분 다 아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이 끈질긴 나라가 없었더라 이거예요. 끈질긴 나라. 그리고 당신이 그래 항소 꼬리에 팔이 하나 붙어 있는데 훅 불면 날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데 간들간들간들하는데 어떻게 5천 년 동안 대한민국이 유지했는지 자기는 다른 외국 나라나 인류 이 세계사를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들어 쓰려고 이 민족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5천 년 동안 1000번 정도 외침을 받았죠. 1000번. 936번인가. 그냥 5년, 4, 5년마다 한 번씩 얻어 터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자꾸 또 한마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알아요? 그 조선시대 임진왜란, 정유재란. 야 그때도 간들간들한데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도 간들간들한 다 먹힌 거예요. 누가 남아있어요? 누가? 이순신. 절대 이 서해안 쪽으로 못 가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이 지상으로 오르려면은 보급을 가지고 엄청 힘들어 안 들어요. 지금 부산 쪽에서 이 서울까지 꾹 끌고 오려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힘들잖아요. 오다가 또 누구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냥 우리나라 군인들이 뭐 그냥 또 의병들이 일어나고 반대를 하니까 군인들이 서울 쪽에 와도 보급이 와야 먹고 힘을 내서 싸우는데 보급로가 끊기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해안 쪽으로 배로 씩 쉬고 일본 놈들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배가 많아져 거예요. 딱 쉬고 윙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강 들어와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 대동강으로 들어와버리고 그러면 그냥 뭐 보급품이 엄청 많으니까 이건 쉽게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장은 그걸 알고 절대 서해안으로 이 일본 놈들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총공격이에요. 총공격.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원균의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갔다. 풀로서 나와요. 근데 7천년 해적에서 원균이 완전 패전해요. 그 이순신이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가서 다 대피하고 자기도 죽고
그러나 분위기는 흩어져 버려 배가 12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순신 풀어요. 이순신 내려가 보니까 참 기가 막혀. 그래고 안 되겠다. 수군 없애버리고 그 당시 그쪽에 통제사를 했던 뭡니까? 원균이 아니고 누구죠? 권율 장군한테 거리 함께해서 내전에 싸우라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조한테 장계를 써요. 뭐라 장계를 써요? 그때 유명한 게 있죠. 순신 상유 12 순신 불사라. 상유 12 아직까지 배 12척이 있고 순신이 불사 아직 안 죽었습니다. 신하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권율한테 안 들어가고 자기 술은 그래서 배 12척 갖고 있다가 그럼 술이하고 하나로 해서 했대요. 배를 16척. 저놈들 배를 몇 개를 가져와요? 333척을 가지고 물려오는 거예요. 배 12개, 13척까지 생각해봐요. 333척 어떻게 나가겠냐. 하나님께서 이순신에게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 조선이 없어지면 안 돼. 일본 놈한테 먹히면 안 돼. 그래서 지각을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그 명랑해전에서 그놈들이 통쾌하게 뒤집었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없으면 안 돼요. 6.25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나시고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 있다고 미국 가지 말아요. 앞으로 최고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사야 60장 보면 열방이 제물 없도록 열방이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모든 걸 거꾸로 해가고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쌓아놨던 국부가 다 지금 탕진되고 거지나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 섭니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도 지금 탄식하고 이번에 자꾸 길어지네. 응? 조금만. 그 4.15 선거 끝났더니만 여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 큰일 났다. 제가 멸공운동 하니까 이게 빨갱이 완전히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뭐냐 사법, 행정, 입법 아닙니까? 입법부까지 완전 180석을 잡아버렸으니 이제 선진화법도 이제 뭐 무용 준비니 이건 대한민국 빨갱이 나라 다 된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 미국에 지금 그 백악관에다가 그 청원한 게 있죠. 또 어떤 목사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이러고 목사님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듣고 하니까 좀 빨리 미국 청원 그 게시판에다가 빨리 트럼프한테 우리나라 이 부정선거 요거에 대해서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좀 올리라고. 제 입에서 뭐라고 답 나왔겠어? 그래요. 우리 미국을 잊어야 됩니까? 트럼프를 잊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호를 잊어야 됩니까? 하나님 잊어야. 무슨 세상 사람이 모르겠지만 무슨 하나님 종이 세일교회 종이 무슨 미국을 의지하고 무슨 트럼프라는 말이 되냐고. 이렇게 남국이 닥쳐온 것은 모세 같은 종이 나올 증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아브라함 말씀같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막 죽여버려. 이제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한 모세를 보내서 초인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초과학적으로 역사를 해서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좌파가 3권을 다 잡은 거예요. 한 분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뭐 강 박사님 또 뭐 한 목사님 나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막 걱정을 하는 판에 어떤 여종은 목사님 목소리가 다르구나 달라. 아이고 왜 어떻게 전화 아이고 하셨네요. 아이고 진짜 목사님 힘내서 이제 진짜 일할 때 왔다고 막 신이 난 거야. 네? 이 좌파가 이제 입법 이렇게 되면 누구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따라서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참된 종들이 일어날 때가 오는 거예요. 거짓 종들은 도대체 뭐가 신령한 영안이 열려야 보입니다. 신령한 영안이 열려야 이 시대의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비밀 모르면요 항상 교회란 그 시대의 비밀, 그 시대. 노아 때는 무슨 비밀을 전해야 돼요? 방주. 그렇죠. 아브라함 할례. 그 당시 할례는 끊어져 버려. 아무리 생명들이 하나님 공경했다 할지라도 방주의 법에 순종 안 하면 다 물에 들어가 심판하니까 말이에요.
모세 때는 율법, 예수 모시고서는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면 이건 민족 국경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영혼은 낙원에 가는 거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근데 이사야 43장 가지고 머리가 안 나요. 아까 뭡니까? 바다가 뭡니까? 불이 너희를 사리도 불꽃이 너희를 사리도 못할 것이요. 이사야 43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를 지나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 물이 가운데 빠져 죽었잖아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말세 정도에 주는 말이에요. 시편 91편 말씀 요새 나오잖아요. 천인만이 쓰러져 환란 막 재앙이 온다. 염려이 막 백주에 행한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구한다. 구한다. 요즘 코로나니까 지금 목사들도 막 맥을 못 추는 벌벌벌벌 기어요. 우리 이 이제 진리는요, 이제는요, 홍수가 와도 피해 안 받아요. 원자 땅일 때도 피해 안 받을 그런 이 시대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공격해야 돼요. 이 교회는 그런 이제 뜻과 성이 하나님 알게 주실 거예요. 여기 온 분들은 쭉정이가 아니라 저 큰 바벨론 교회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종들. 이사야에 보면 보존된 이스라엘 49장 보존된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이스라엘 속화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통하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 드리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어휴 우리 교회 가면 그냥 가슴만 막 그냥 하고 응? 속에서 가스만 자꾸 나오는데 막 힘들어. 압력이 차니까 막 가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니까 그게 뭐야 생수 생수가 아까 이 말을 했는데 막 위로부터 막 영육감이 쏟아져가지고 말이죠. 심령도 소송, 막 몸도 소송받고 가져가지고 우리 교회 가져가지고 그런 양떼기 무슨 원료들은 그런 이 시대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강단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양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함께 비록 적은 장소고 적은 소소가 모였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같이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할 일에 충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소만부의 축복을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강단 성도 변정희 목사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대행자로서 갈 곳 가고 할만하고 붙들 사람 붙들고 신방할 때 신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대신해서 신령들을 깨우치고 인도해서 정말로 주님 대행자로서 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과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요리해서 찾은 양떼들에게 심령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승리의 강단, 말씀의 강단, 은혜의 강단, 진리의 강단이 되도록 역사를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양떼들을 살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생명 바쳐 순교자들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요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은 양떼들은 끝까지 영육관에 보호해서 세스대로 인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단 승리, 목회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양떼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아버지 그런 신령을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선포될 말씀이 주의 음성이라고 꼭 알고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동시에 항상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을 알고 목회자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들어선 종을 존중히 알고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대로 할 일을 바로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날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주업이자 또 목사님 특별히 찬양의 은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올 때까지 영광 마음껏 돌릴 수 있도록 영광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교회도 항상 하나님 신이 함께하는 그런 승리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전사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영광의 강건함 진리로 영계 완전 무장 주셔서 온 천하를 미혹의 감이 독권이 때 진리를 가지고 깡 몰아내고 갈팡질팡한 양떼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승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모일 때까지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